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이라는 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상황에서 다 선하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는 그걸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살아주고 계십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있잖아요. 한 가지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절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하시는 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하여서 살게끔 하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에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분에게 순응하여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좋은 것을 생각하고 원한다면 그분은 그 길로 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결단코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을 고통과 환난 속에다 던지지 않아요. 평안한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천국의 사람은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자기의 계획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계산이 없잖아요. 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내일 염려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고,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다 주신다.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놔두고 그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천국의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니까요. 나그네가 어때요? 나그네가 어때? 집을 떠나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김 작가신가 모르겠어. 김 작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봤는지 몰라도. 자, 다시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세상에 적을 두고 살라고 그러지 말아요. 내일 일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삶 속에 자꾸만 육체의 정욕을 자꾸 발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져. 어디 평안하겠어요, 그게. 그러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서 갈 때에만, 나아갈 때에만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브리서는 그러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곧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또 외국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세상에 적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말이요, 내일을 위해서 병들 대비를 해서 암병 걸릴 대비를 해갖고 암보험도 하나 들어놓고 죽을 것을 대비해서 죽을 사망보험도 하나 들어놓고 또 그래서 보험 들지 말라고 목사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험에서 담아가라고. 그 모든 염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 안 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데려갈 때가 되면 다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서로 이끌어가면서 살아나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서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걸그적거릴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가시밭길,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렇게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지. 쉽지 않지. 자기 앞에 천국이 있는데 땅을 내려다보면,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자기와 연관된 사람이 먼저 보여. 내 속으로 난 내 자녀,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와 함께 자랐던 형제, 자매, 또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친구들, 모든 것들이 다 걸그적거리는 거야. 나를 잡아서 못 가게 만들어. 그걸 못 들어가게 만들어. 이 세상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잠언서 17장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다 든다 그랬잖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예수님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은 한 번씩 보세요. 이건 너무 오래된 책인데, 존 버년인 게,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있다고. 이 책을 한번 만화로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책 내용들이 다 뭐 희미하게 생각이 다 지워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이제 죄짐을 잔뜩 짊어지고 천국을 나서는, 천국을 찾아가는 길을, 천국을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로부터도 시작이 되어야 돼요. 철로역정이. 철로역정이. 기독도가 잔뜩 죄짐을 지고 이제 천국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자꾸 읽어봐도 참 재미있고, 신앙인들은 이런 것을 많이 봐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여기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돌아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강하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랑이시거든요. 인격적인 것을, 그가 행하는 대로의 그것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해 갖고 돌이켜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는데, 다 사면 초과로 막 확 막아놓고 지구막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놔. 그리고 그거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그런 관문도 있단 말씀이야. 그걸 지나 나오고 보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통과하고도 가늠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죠? 그 예수를 진짜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면서, 주님 아직도 내 몸을 쓸 일 있으면 쓰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뭐 80에 불러가지고 그 늙은 저기에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직도 10년이나 더 남았어. 그러고 보면 어쨌든 간에 힘이 없다 그래도 주님 앞에 쓸 일이 있으면 쓰세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진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약된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을 당해도 그 길을 감사하면서 갔던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기 육체를 위해서 또 돌아가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네, 살리려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서 누구든지 이 피를 먹고 이 피를 마시고 이 피를 바르고 죄에서 벗어나라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는 양이라는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우리는 양이다. 예수님이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양을 메고 가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럴 때 예수님은 안고 가신다니까. 안고라도. 그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라면은 참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2장 21절에 베드로만큼 많은 고난 받은 사람도 없었잖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이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은 불행한 길이 절단코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내 몸을 내려놓는 그 길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야말로 감사하는 길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쳐갑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이 행하시는 대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삶이 주어졌든 간에. 네. 육체에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까요? 사장 1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육체라는 저기를 버려버렸다고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정욕대로 안 살아진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에게 내려주고 주님하고 끌려서 나가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로마서 한번 7장 볼까요? 그러면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율법이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말을 착 하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선하게 비춰지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대로 내어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대는 사람들이 의해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거룩하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하세요. 즐겁고 기쁘게 사세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마음에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관제라는 게 뭐예요? 재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되게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참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못해가지고 나는 진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다.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몸을 그냥 불태워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난도질 해갖고 드린데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그냥 소리나 질러쌌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래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늘상 이 말씀을 띄우게 된 원인은 내가 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죽고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늘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디에다 대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 몸을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몸을 통하여서 나타나시옵소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삶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우리의 삶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또 다시 만납시다.